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가 첫날 모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날보다 오늘 모인 인원이 한 2명 정도 더 오셨는데 특별 게스트 2분 때문에 인원이 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건지 저 나름대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과거에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사셀을 향해 가는 염소에다가 지우고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면서 그 지역에 죄를 없애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고대 지중해 연안에 명절 때가 되면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범죄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때려서 마을 바깥으로 내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돌산으로 올라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돌산에서 천천히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마을 지도자들은 그들처럼 병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마을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마을에 재앙이 내릴 수 있으니 동네 밖으로 몰아내서 재앙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대 사회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랜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식량을 축내는 곳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몰아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생산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모아다가 쫓아내거나 그들을 돌산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6장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내쫓겼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염소를 택했던 겁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염소, 그것을 영어로 스케이프고트이라고 표현합니다. 희생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염소가 대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하는 양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그 당시 힘없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1년에 한 번씩 재고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의 그 십자가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으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고, 희생양으로만이 아니라 속죄의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금요일, 바로 오늘 그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대속적 고난을 지신 겁니다. 대신 고난을 짊어지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텐데요, 욥의 고난은 이제 인간이 짊어진 고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얼만큼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두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살률과 그리고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이 낮고 출산율이 높으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알고 있듯이 여러분, 자살률은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가 싶었더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여기서 인생 끝나면 좋겠다라는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살 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가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 재미가 있어서도 살지만 살 재미 없어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쉼표는 찍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쉼표를 찍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생에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간 욥을 우리가 만날 텐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욥은 쉼표를 찍었어요.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느낌표를 만나게 되는데 욥의 인생에 만나주신 하나님, 욥의 고난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은 조금 다르다는 것 말씀드렸죠. 제 건 개역 한글판이고 여러분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이 헐 좋습니다. 1장 1절을 봐주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인 욥이 순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8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여기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달라요. 구약 사탄은 아직까지는 착해요. 왜냐하면요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사탄 짓이란 고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참소합니다. 잘못을 들춰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들려서 이제는 허락도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탄 짓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이에요. 그래서요 구약 사탄은 신약 사탄에 비하면은 아직은 착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신학대학 가면은요 대체적으로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착합니다. 모르셨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허물이 안 보여요. 사탄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탄 네가 한번 봐라. 내가 보기엔 완벽하거든. 그랬는데 사탄이 봐도 욥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특기가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사탄의 특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의인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들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었는데 아낌없이 품었고 무조건적으로 품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약한 점인데 약점인데 사단이 그거를 푹 찔른 거예요.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네 뭔 소린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마치 내가 욥을 보호한다. 욥의 집도 보호한다. 욥의 재산도 보호한다. 근데 그게 어때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 울타리 때문에 그래요. 그 울타리를 제거해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믿나? 뭔 소리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욥은 그것 때문에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기가 벌어집니다. 과연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지, 울타리 없어도 믿는 건지, 그거를 내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것 없이도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너를 덮었듯이 품었듯이 너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인간은 조건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두게 됩니다. 바깥쪽 울타리는 재산, 두 번째 울타리는 가정,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죠. 바깥쪽 울타리가 거둬집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거둬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욥에게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1장 15절을 보세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이 갑자기 욥에게 와서 욥의 재산인 종을 칼로 죽였고, 그 다음에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갔어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욥의 재산만 불태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여기 있는 갈대아 사람은 상인입니다. 그 착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욥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울타리가 걷어집니다. 18절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맏형의 집에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왔네요. 그 집 내 모퉁이를 집을 쳤습니다. 내 기퉁이가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어요.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2장 7절을 보세요.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귀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사단이 욥을 쳤죠. 이제는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고, 이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이제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잘 나가던 욥이 재산 다 날라갔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 본인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함께 넋을 놓고 슬퍼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4장이에요. 여러분 4장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이 내용은요 4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네. 무슨 말입니까?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일세. 내가 자네 와서 봤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는데 그래도 내가 친구기 때문에 자네에게 한마디 하겠네. 자네 한번 생각해보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 자네 회개해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은 화가 났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나? 나도 지금 영문을 알 수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깨우쳐주게. 차라리 그러면 내가 답답하지라도 않지. 내가 보기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 친구들이 4명이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인과응보예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네가 잘 나갔는데 지금 그렇게 폭삭 망한 것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논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욥을 만나주셨어요. 그게 욥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여러분 한번 펴실까요? 7절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지금 읽기 시작해서 42장 마지막까지 읽게 되면 여러분 욥기를 오늘 뗐습니다. 욥기 설교한 지 지금 제가 12분 지났는데 욥기를 떼는데요. 보세요. 7절입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요? 욥.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나요? 이 말씀을 못하세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잘못됐나요? 몰라요. 잘못됐나요? 원래 말 안 하시기로 했나요? 예, 여러분 고난주간 보내느라고 지금 힘드실 텐데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그 자체는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틀리지 않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농작 법칙이잖아요. 뿌려야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욥의 경우에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맞지만 적용은 잘못됐습니다. 요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고 함께 울었을 때는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친구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집을 날렸어요. 모든 걸 다 날렸어요. 너무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신방 와주셨어요.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얘기를 하는 시간에 신방 따라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그 어려움을 겪은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본 순간 그날 신방은 꽝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서둘러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요 함께 울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돼요.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파할까,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만 해도 그 역경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까닭이 없는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까닭이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간에 어떤 고난이건 간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단단해져 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띄엄띄엄 1, 3, 5, 7, 9 읽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주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훼께서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요 재산 다 날라갔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욥이 보여준 반응은요 일어났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토록 찢어집니다. 머리를 밀었어요. 일상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란 말은 벗은 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발거벗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분도 야훼시고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주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가 다 죽었는데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태어났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욥기를 1, 2장하고 42장만 읽어서 그래요. 3장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3장 1절을 보시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1, 2장의 욥은 침묵하는 사람이었어요. 3장의 욥은요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1, 2장의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의 욥은요 따지는 사람이 됩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하나님 이럴 바에야 내 생일날 나를 죽이시지. 내가 태어난 날 나를 죽였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이게 뭡니까?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 나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면 내가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차라리 내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이게 뭡니까?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1, 2장의 욥은요 굉장히 경건해요. 3장의 욥은요 뭐 이런 욥이 다 있나 싶어요. 그럼 여러분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사람입니까? 한 인격의 두 모습이 다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 인정하시죠? 두 모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1, 2장과 3장을 엮어서 봐야 돼요.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라갔고요. 영문을 모른 채 다 날라갔습니다. 자녀가 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 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영문이라도 알아야지요. 이유라도 알아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몸부림을 치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걸 다 가져가시면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다시 기회가 올 겁니까? 라고 떼굴떼굴 굴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물질의 문제를 조금씩 마음속에 정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분도 야훼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깨닫게 되자 마음이 가라앉게 된 거예요. 동시에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첫 아이를 주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이 입에서 아빠 소리를 했던 그 시점이 생각이 나고 그 아이가 엄마 했던 그 광경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기어다니던 아이가 바로 섰던 그날이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첫 아이를 놓고 눈물을 뿌리며 떼굴떼굴 굴려가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들은요, 자녀들은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데요.
첫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지내며 이 아이를 가슴에 묻었을 거예요. 또 둘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둘째를 가슴에 묻었어요. 셋째를 묻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묻고 나서 나온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물질도 자녀도 없었어요. 갈 때 물질도 자녀도 다 놓고 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건 자녀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욥의 영성이, 욥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영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있건 없건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고 욥이 더 경건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자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금 이런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사탄이 화가 났을 겁니다. 저 인간이 지금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이 쳤어요. 욥이 이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배우는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내에도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 용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품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요,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인간 보면 용서가 안 돼.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눈 감고 교회 다닐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 와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과 나의 관계를 아시죠? 둘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시되 나를 놓고 그 인간 데려가십시오. 밤새도록 그 인간을 놓고 저주기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밤새도록 저주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그 인간 만났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미안한 마음. 그 인간은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인간을 향한 쓴뿌리와 악한 감정과 적대감과 이런 아픈 마음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왜?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대표로 기도하실 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구도 이런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할 때 제 아내가 옆에서 들었다면요, 당신 목사 맞아? 그럴 거예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목사 입에서 저주할 만큼 네가 상처가 크구나. 너는 내게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는요, 약 바르면 나아요. 근데 이미 곪았어요. 이미 곪은 상태라면 약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라면은 토해내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요, 토설 기도라고 말합니다. 토설하는 겁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지 않으면 내게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 토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악한 감정과 쓴뿌리가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내면서 이제는 안이 깨끗해진 겁니다. 이쯤 되자 하나님은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이 욥 꽝입니다 그래놓고 사탄이 한 번 더 쳤습니다. 쳤을 때 악창이 났습니다. 이 병은요, 피부병이에요. 전염이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격리가 됩니다. 마을 바깥으로 추방됩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병은 이미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병입니다. 욥기 30장 17절을 보니까는요, 뼈가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 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노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계 3대 악처를 아시나요?
1대 악처가 욥의 아내입니다. 2대가 소크라테스의 아내예요. 철학자. 3대 악처가 감리교 창시자, 우리 성결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이 세 분이 세계 3대 악처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4대 악처도 있는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욥의 아내가 지금 악처로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요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한 6, 7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욥의 아내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만약 오늘 모임이 여전도회 회원들만 모인 자리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아내들의 그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데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기 보세요. 욥이 또 한 번 깊어집니다. 또 한 번 깊어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히브리 말로 토브, 좋은 겁니다. 굿. 하나님이 늘 내게 좋은 것 주셨는데 때로는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것만 취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나쁜 거라 할지라도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주면은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나쁜 것 주시면은 놀렐루야 이러겠냔 말이에요. 내게 보기에 좋아주신 거, 좋은 거 주시면 아멘 그러고, 내가 보기에 나쁜 거면 노멘 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준이었다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한다면은 달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욥은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욥은 계속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까닭이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욥은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 품을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퀴즈를 할 때 말이에요, 퀴즈를 할 때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런데 알곡은 농부의 품으로 파고들어갑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인생이 지금 퀴즈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퀴즈를 당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품을 떠난다면 쭉정이가 되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당할 때 그때는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지금 시험 당하는 순간이에요.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더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요,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접었어요. 폐업했습니다. 다시 목사님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개업은 하나님 뜻대로 했고 폐업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사업에 별 재미는 못 봤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과정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뭔가 배울 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문을 닫을 때 다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예배를 성대하게 드렸는데 목사님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어, 영성에 문제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문을 못 열어요.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감사한 거 많이 드립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식이 대학 떨어진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요, 대학에 들어간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떨어진 자식은 사탄의 자식인가요? 둘 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가 2년 3년 더 공부한 것이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나중 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른이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가 기가 죽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대기 만성형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멀게 바라보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아이를 축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래요 구약에서 전공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어요. 예레미야 같이 보이지 않나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에게 동네 꼬마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암컴에 물려 죽은 사건 아시죠? 예, 골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를 전공해가지고 93년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 2학기 때 귀국했어요. 모교인 서울신학대학 제 지도 교수님이 네가 제일 잘하는 거 뭐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 예레미야 강의해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강의를 재밌게 잘했습니다. 94년 1학기가 됐네요. 저한테 다음 학기는 욥기 세미나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욥기요. 욥기 하래요. 그래서 내가 욥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학원 그 당시는 16주였어요. 대학원은 한 주에 3시간 강의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16주 중에 첫째 주는 그냥 강의 소개만 하고 빨리 끝내야 끝내주는 교수가 되잖아요. 수업 안 해도 돼요. 중간고사 수업 없어요. 기말고사 수업 없어요. 3주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꼭 중간에 빨간 날이 들어가요. 국경일. 근데 국경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학생들이 지쳐가지고 알아서 자체 휴강하자 그래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휴강합니다. 그러면은 4주가 빠져요. 그래도 12주가 남잖아요. 12주 곱하기 3, 36시간 동안 욥기를 말해야 되는데 제가 1시간 거리밖에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지도 교수님에게 교수님 이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내가 왜 욥기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고난의 세미나를 해야 되나 아주 불만 충만했더니요 한 학기 내내 수업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교수가 재미없으니 학생이 재미있을 리가 있나요? 히브리 성경을 놓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번역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고 이해가 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 번역 이거 잘 안 되는 거 많습니다. 한 학기 내내 번역만 하다가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그랬습니다. 2년 뒤에 또 그 교수님이 또 세미나를 하래요. 욥기 가지고. 제가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독일 물도 빠졌겠다. 한국 사정을 딱 눈치를 챘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게 비참하네 좋더라고요.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했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욥기를 대했더니 재밌어요. 내가 불만 충만할 때는 욥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주더니 기쁨 충만하니까는 자꾸 속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한 학기 강의하고 내가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2년 뒤에는 내가 있는 대학에서 내가 알아서 석사과정 세미나로 했어요. 욥기를. 2년 뒤에는 박사과정 했어요. 2년 뒤에 또 했어요. 한 5번, 6번 석박사 세미나를 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욥기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많은 것도 깨우치게 되었고 욥에 관한 글과 욥에 관한 논문도 쓰게 되었는데요. 욥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에는 다시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그거예요. 욥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답니다. 여러분 욥기가요. 욥이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재산 다 잃었고 자녀가 다 죽었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 끝났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는요.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건강이 회복됐어요. 자녀는 10명 다시 낳습니다. 재산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이 아니었어요. 보잖아요. 여러분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이 욥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말은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보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 얘기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까닭이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 내가 잘못한 고난이건
실수해가지고 당한 고난이건 아니면은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간에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에만 있는 독특한 DNA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천 년 역사, 5천 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요 나라가 뿌리채 흔들렸고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엄청나게 짓밟혔던 민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유일한 DNA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죽기 하고수 이거래요. 여러분 죽기 하고수 이것도 지나간다 이거랍니다. 다른 민족에게 없는 희망의 DNA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죽기 하고서 지나갈겨 이거 가지고 이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의 동굴 앞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요 둘 다 앞에 서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캄캄해지고 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터널은 처음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고요 고통의 터널 앞에 세워둘 뿐이에요. 앞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게 동굴이 아니기 때문에 터널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캄캄한 상태가 변하지가 않아요. 미를 악물고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캄캄합니다. 가다 보면 터널의 중간을 만납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요 이 절망의 구름이 걷혀지는 앞선 세계를 앞당겨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범근 감독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같은 차씨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88 올림픽 하기 전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88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요 2002년 월드컵 이전과 이후가 다르더라고요. 88년 9월 1일쯤 독일 유학을 가서요 독일 친구가 와서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woher kommen Sie?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묻길래 유창한 독일말로 Ich komme aus Südkorea. 난 남한서 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딨니?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몰라요 이 인간이. 대한민국이 어딘이라고 그렇게 반문을 받았을 때 내 나라가 어딘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지 너무 수치스러웠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지구본을 찾았어요. 지구본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안 보입니다. 지구본이 너무 작았고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렸어요.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요만한 나라 하나가 붙어 있어요. 거기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을 향해 가지고 Das ist Südkorea 그랬습니다. 이게 남한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캔넨지 붐차 그러는 거예요. 너 붐차를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차 종류가 아니고 사람이래요. 분데스리가에서 뛴대요. 축구 선수대요. 갈색 폭격기래요. 골을 많이 넣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범근차인데 독일 말로는 붐근차예요. 붐근차가 발음이 안 되니까 붐차 이렇게 한 겁니다. 붐차. 그래서 붐차 잘 알지. Er ist mein Verwandt. 그 사람 내 친척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 씨는 본이 하나예요. 다 친척입니다. 물론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분은 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학생이 그 붐차 친척이 유학 갔다 그래가지고 잠시 잘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차범근 집사는 독일에서 교민들한테도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독일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교민교회가 아주 작아요. 한 20명, 30명 그렇게만 모입니다. 그러니 모든 전국에 흩어진 독일 교민들의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차집사가 등록하면 그 차집사의 1년 연봉에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교회를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전국을 다니며 분데스리가 축구를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축구를 할 때 그때 주일이 돼서 그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꼭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지역 신문에 나와요. 부흥차가 어느 코리아니시의 게마인드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요, 독일 사람들도 그날은 그 한인교회에 와요. 부흥차 보려고.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도 그날은 교회 와요. 부흥차 보려고. 그럼 평상시에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그날은 100명이 넘어요. 새신자 초청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렇게 교민들과 독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은퇴하셨죠?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직을 맡았어요. 아시아에서 예선전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했어요. 파죽지세였습니다.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꿈에도 그리던 월드컵 16강에 우리는 돌아간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졌고 축구 영웅이었어요. 온갖 기대를 안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거기서 3게임을 치러가지고 16강 들어가야 되잖아요. 2게임 연거푸 3대0 5대0으로 졌어요. 그때 네덜란드랑 붙었는데 5대0으로 졌네요. 그때 상대편 감독이 히딩크였어요. 2게임 연거푸 지자 16강 꿈 좌절. 세 번째 게임 벨기에전은 하나마나. 거기서 온 매스컴이 총공격해가지고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다. 최용수 선수와의 불화설. 이래가지고 총공격하는 바람에 감독직 박탈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세 번째 벨기에전은 박항서 코치가 맡았어요. 그리고 급기 귀국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요. 모든 매스컴들이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팬들이 그를 해코지할까 봐 김포공항, 그때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들어오는데 경찰 병력 100명이 그를 에워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 매스컴에서 차범근 감독 한마디 하시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고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요,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거죠. 그런데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 축구인의 오기가 아니라 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찍을 때 더 이상 당신은 거기서 끝난 거요 할 때 그 끝난 게 내가 아니라 그 끝이 끝날이 온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끝날 이후 세계를 앞당겨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끝이 있다,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고난의 터널을 뚫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부에 어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부도를 맞아 집을 날렸고 어렵게 됐다 그랬죠. 벌써 기억 안 나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당했던 일입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집이 이렇게 되니까 라면으로 끼니를 잇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집을 내줘야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락금을 못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 공락금을 못 내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름 부르고 쫓아냈어요. 집에 가서 공락금 가지고 오라고. 그날 쫓겨났어요. 집에 왔어요. 와서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엉엉 울고 계셨는데
당시 서부성결교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신방을 와주셔서 위로해 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못 드리고 같이 엉엉 울다가 위로해주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너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 줄 테니 이 말씀 가지고 너는 기도로 버텨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요, 집에 와서 빨리 공납금을 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매일 밤 제 모친과 부친이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은 잘한 게 뭐 있냐. 매일 싸워요. 그러면 싸우는 걸 말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너무 짜증나고 나는 지금 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집에 있으면은 더 짜증만 나니까 집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면 고등학교 1학년이 갈 데가 어딨나요? 그때는 통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갑니다. 서부성결교회 가서 저 맨 뒷좌석에서 캄캄한 본당에서 딴 거 얘기 안 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만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는데 캄캄한 본당 안에 전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제풀에 꺾여가지고 울다가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잡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찬송 소리에 깨요.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온 교우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또 다른 기도 안 해요. 이 말 반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반복하다 보면 해가 떠올라요. 미래의 햇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밤에는 캄캄했는데 이 새벽에는 햇볕이 보여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먼 훗날 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당당하게 간증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밤에는 울면서 왔는데 새벽에는 웃으면서 다시 집을 거쳐서 학교로 가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즐거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찬송가 503장 2절을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대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서 불평만 하지 마시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거든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터널을 빨리 뚫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아까 찬양단들 앞에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와주셔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이번 집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뜻을 잘 새기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일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난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그 고난의 파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5분 정도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 속에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까닭이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까닭이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닭이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고난의 속에서 역경 속에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알곡이 됩니다.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계속적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질고와 질병을 대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남겨주시고 불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왼손은 아픈 부위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피 묻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성령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시간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기생하는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을 막아서는 홍해도 갈라질지어다. 여리고도 무너질지어다. 골리앗도 넘어질지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과 발에는 필요한 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